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확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 하였으나 그래도 어버이 주일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좀 걸려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효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깊은 효도를 다하지 못했기에 자손된 자녀된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동시에 윤리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든 어느 나라든 할 것 없이 인간이면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웁니다. 저학년 때는 도덕을 배우고 고학년 때는 윤리라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금의 현실이 윤리와 도덕이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묻혀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런데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이것이 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늘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윤리를 떠나서 윤리보다 차원 높은 신앙 양심의 세계, 또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영적인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사실은 윤리적인 세계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크리스찬들이 더 멋지게 살아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될 당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세상보다 못한 도덕, 세상보다 못한 윤리를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것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자가 누구나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므로 윤리적인 범죄에 속한 문제를 우리가 바로 짚고 넘어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윤리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인간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고, 질서가 있는 사회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리 생활이 무너지면 인간의 질서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또 인간이 아수라장이 될 뿐만 아니라 싸움과 전쟁터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진통하는 이유는 바로 윤리,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리라는 게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의 관계, 또는 형제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윤리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교회도 역시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제 친구가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이 행복한 교회예요. 상당히 제가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에게 제가 부임할 때 교회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성덕교회가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바꾼다고 막 바꾸고 그러는 것보다는 왜 그것이 세워졌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또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으니까 행복한 교회로. 그래서 제가 그때 휴가 맡았을 때 한번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재밌었어요. 하여튼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행복. 그러나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질서, 그 안에 윤리, 그 안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 이런 것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회생활, 민족과 국가,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모든 사회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형제 간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선후배 간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 얘기 같으면 여러분이 안 들어도 되겠지만 성경이 원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말세지 말에 있어질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왜 고통하는가? 그 이유 첫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것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감사치 않는 것. 감사치 않는 것. 오늘날 모든 윤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가 잃어버렸다. 십계명이 실종된 사회. 왜 그런가? 감사를 놓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 5계명이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하나의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부모를 박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러한 자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도 반성해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섬길 건지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이 다른 거에서 있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대로 카피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행하는 그것, 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금 행하는 그것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식사를 잘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걸 먹으면
우리 애들을 못 먹이는 것 같아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식들이 소곤소곤 해가지고 할머니를 들러 메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자꾸 아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라. 데리고 갑니다. 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내려놓고 여기 며칠 먹을 밥을 해놨습니다.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눈물로 이별해. 어머니는 내가 살 만큼 샀으니 너희들 잘 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 괜찮아. 이 할머니 괜찮아. 이 엄마 괜찮아.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축복하마. 눈물 흘리면서 헤어졌는데 아들이 그 아들내미가 바라봅니다. 손자가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는 버렸던 지게에 다시 들러매고 내려 가지고 옵니다. 야, 너 그거 왜 가져와? 그거 왜 가져와? 나도 조금 있으면 아버지 갖다 버리려고. 나도 조금 있으면 그 지게에다가 당신이 했던 대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 아들의 마음에 깊은 충격이 생겨서 다시 어머니 모셔와. 끝까지 섬겼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녀들만 보냐? 형제들만 보냐? 동네 이웃 사람들만 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사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자기의 본능을 위해 살아가고 쾌락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능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쾌락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에 질서가 오게 하고 그 질서를 통해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보여주는 이 시대 속의 빛이요, 이 시대 속의 소금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되더라도 이건 분명한 우리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에 행복을 위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란 각 분야의 권위자를 주신 겁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위자를 주십니다. 사회에서는 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주신 겁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라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주신 겁니다. 이거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권위자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사랑구실할 수 있다. 저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 잘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담에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 깨지는 거예요. 살짝 가려질 수 있어요, 밖에서는. 근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계명을 깊이 주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이권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았고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이 암흑기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대를 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다 망가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성도들 간의 관계도 어느 교회 가보니까 완전히 전쟁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뭘 잊었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잊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암흑의 시대가 왔다는 건 자기 소견에 어울린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말씀, 잃어버렸던 계명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을 기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친히 번개와 내성과 빛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모셨던 곳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이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이고 그만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법궤가 들어갔어요. 이 십계명은 영원히 없어져서는 안 될, 영원히 남아야 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손가락으로 쓰셨던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읽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회방하는 그러한 자식들은 안수하고 다 돌을 때려서 죽였어요. 아마 여기 우리 이사에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아마 지금 이 말씀대로 했다면 여기 돌 맞아 죽을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빠진다 그랬길래. 아니요. 말씀 앞에 공평하고 말씀 앞에 다 똑같아요. 우리 포함해서 여기 아마 돌 맞아 죽을 사람 많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모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갖냐? 부모란 의미가 첫 번째는 선조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부모님이라고 할 때 혈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여기 부모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모든 조상들이 성경에 다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란 말이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원어적 뜻이 세계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들은 아버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두 번째로 이 부모라는 의미는 위에 있는 자 혹은 권위자, 주권자, 앞선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모가 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사, 종의 관계, 신하와 왕의 관계, 이 사람들 다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 장가당 갔는데 무슨 자녀가 있어? 근데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을 때 수고했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어.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양육할 때 그들이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양육했다.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목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스승이 부모라는 거예요. 제자가 자녀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해산하여 수고를 낳았다. 수고해서 너희를 낳았어. 수고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땐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여러분을 향한 수고, 해산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말씀을 11년을 증거했으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침착하여 첨삭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 정말 생명 걸고 말씀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우뚝 섰냐? 여러분들이 나의 열매고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그랬냐? 거기에 저는 멀리 있는 사람 같아 두려워 떨림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내가 혈연적으로 반드시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가르쳐준 스승도 내 부모요. 교회에서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요. 교회 어른들이 나의 부모요. 조금 더 나가서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연장자인 사람들이 다 부모요. 아버지, 어머니요. 존재의 뜻을 부모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혈연적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자식이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자식이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부모가 미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표자로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세웠어요. 부모라 하는 것은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죠. 혈연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표의 사자로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부모님이 대표 사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 사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의 은혜라. 부모님의 은혜라. 가장 제가 볼 때 적절한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주님의 크신 은혜 다음으로 가장 큰 감사가 누구냐? 부모님의 은혜라. 여기 동의하시죠?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나를 낳게 하신 거예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님을 앞세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세우고 부모님을 앞세우는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는 신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누가 도전할 수 없는 권위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예요. 로마서 13장 1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모든 사회와 국가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의 권한을 부모님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위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청지기로 위임해 주신 거예요. 네가 얘네들 잘 가르쳐야 된다. 가장 잘 가르쳐야 된다.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자녀 뭘로 양육해야 되냐? 세상 지식으로 양육해야 되냐? 그거는 두 번째로 잘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잘하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라. 세상의 지식은 100년 안짝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건 영원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어릴 적에 100년 안짝의 지식을 아이에게 주기보다 영원한 것을 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 겁니다. 저 이 말씀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요. 아이들에게 영어 몇 개, 수학 매스매틱 몇 개, 수학 공식 아는 거 몇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년 안짝에 그 아이들 먹고 살리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내가 계대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할 믿음의 이 역사를 자녀에게 주는 거. 부모로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받을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인 겁니다. 우리 종훈이 과외도 많이 못 시키고 정말 저는 부모로서는 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성경만 열심히 읽게 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도리의 공도의 말씀을 아이의 마음에 새겼을 때 그 아이가 어느 길로 가냐 여러분이 목도하시고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 겁니다. 그게 권위 있는 부모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가 원하시는 대로 받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를 흡족하게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가 부모가 다 쏟아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 때문에 다 쏟은 거예요. 부모들 돈이 없어요.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릴 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먹입니다. 모유를 열어서 먹이고 부족하면 분유라도 사서 먹이고 내가 지금 자라있는 이것은 엄마가 나에게 생명유지 장치를 계속 공급해 준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 내가 노년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명유지 장치를 계속 공급하는 것은 자녀가 해야 될 도리인 겁니다.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오늘 혹시
자손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재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혹시 있을런가 몰라도 나를 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헤아리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마지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노년에 내가 생명유지 장치를 내가 행하고 있는가? 자손들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여, 여러분 권하여, 부모가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권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따뜻하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부모님에 대하여 끝까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쏟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보냐? 여러분의 자식들이 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한마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효하는 이유가 뭐냐? 타락한 문화로 인해서 이 세계가 세계적인 흐름 같아요. 자꾸 문화가 이상한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인본주의, 이기주의, 편파주의, 또 삶이 바쁘고 복잡해지고 업무가 그래요. 도덕과 윤리와 인간성이 파괴되고 자꾸 핵가족화되고 있어요. 그러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증거했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내 앞에 있는 부모, 나의 앞에 연장자들, 나의 앞에 섰던 모든 앞선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부모 의식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이 정말 행했던 그 말씀대로 따랐다 칭찬받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길고 내 형통함에 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에 정말 드러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과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